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따랐던 것, 사모했던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성경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추구해 갑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참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만져주시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신앙생활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엄청나게 사모하지만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만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저분이 나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참 물질을 통해서 또는 그 마음을 써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배려해 준다,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계신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게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저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지나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잘못한 거 알지만 그냥 지나갑시다, 그 뭐예요? 덮어갑시다, 배려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참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 뭐예요? 서로가 참 긴장 관계가 없이 서로 배려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서로 배려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은혜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지죠. 요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슈링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 마음이 정말 많이 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세상에는 은혜라는 게 별로 없어져요. 은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라고 할 때에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세상적인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지켜가야지, 좀 나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딱 떼놓고 이야기하면 옳은 말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없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지금도 여러분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이 은혜라고 할 때는 여러 종류의 그 누앙스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혜라고 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가 충만하다,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은혜라고 할 때 사실은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떼놓고 이야기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은혜에 대한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본문 고르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또 말씀을 받는데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요, 이 본문을 오늘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은혜에 상반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이고 행위는 행위이지 은혜 행위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이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짧은 것이지만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남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것, 고유의 것.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갖다 바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선물과 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요,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은혜를 풍성히 갖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가져다 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당신이 사랑을 주시는 것, 자신을 주시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충분히 갖고 계세요. 풍만히 갖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지? 그 대상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것을 줄까? 또 어느 때에 이것을 너에게 줄까?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줄까?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어떻게 줄까? 무엇을 줄까?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혹 이제 선교지에 가다 보면은 저희가 선물을 가져간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 받을 분들한테 이제 줄 때,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치 않고 이제 주게 되는데,
뭐 많이 갖고 가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왕창 모여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모여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이 됐어요. 마음으로는 다 주고 싶죠. 그럴 때 예를 들어 지금 마지막 하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굴 줄까? 뭐 어떡하겠어요. 누가 줘야긴 줘야 되니까. 그럴 때 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준 사람 마음이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위는 이제 은혜하고 행위하고는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이번에 내가 금식하고 이번에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갔더니 글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요.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가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일에 행위에 난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자랑을 하는 거야.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하게 되는데 요만큼 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은혜를 받아라. 내가 주는 은혜를 갖고 너를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자와 같은 저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만약 그런 말을 들을 때 우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잘해서 전달하거나 네가 못해서 뭐 못하거나 그런 생각 갖지 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이 베풀 자에게 가서 주는 거다. 내가 할 일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쭐하고 자칫 잘못하면 디프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경험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비웃죠.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라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아메바에서 나와서 아니면 빅뱅 티어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어요, 그거를. 그거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요, 그 얘기하면은 돌았다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 없어요. 처음에 우리도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 세대한 소망?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를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믿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수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나의 삶이 보장됐다고 하는 그것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죄인에 불과한 것인데, 나는 그냥 작은 사람인데, 그냥 맨도 태어났다 70, 80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좀 더 길게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먼지로 지나가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포기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감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리면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앙개혁이었다라고 해서 신앙개혁의 5가지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쭉 나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 그 루터는 중세 교회의 성도였어요. 자라날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고 나중에는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 형식에 매여서 그냥 전통에 그냥 잡혀서 이렇게 했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유일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통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것은 아니다,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 중심한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거 뻔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예요? 금욕해라, 고행해라, 선행해라, 뭐 그런가 하면은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철철 피를 흘려도,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마음속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끼기 원하는데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행위를 강조했죠.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뭐예요? 자랑하지 말. 행위와 은혜가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답답해할 때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똑똑해,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 경건해. 루터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자기의 성경이 없을 정도로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예요. 요즘같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연구합니다. 뭐 여러 생각도 읽고, 말씀에 이런 게 있었나? 왜냐하면 말씀을 전혀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와우, 보석과 같은 것이 팍 쏟아 나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이 성경을 감추고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두면 내 생각대로 널널거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가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거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결과를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다. 행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다.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면죄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을 가지고. 와, 이건 아닌데. 뭐예요? 돈을 지불하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몰라도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로서의 그 강조점을 아주 극대화시킨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은혜로 받잖아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내는 행위가 구원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 그 다음부터 오직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정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금식도 해봤고 모두 해봤고 한 것처럼요, 다 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레벨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도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면서 마음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은혜를 사모하라 얘기해요. 사모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이죠.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갈망하다 못해 은혜 받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은혜 하면 받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이 결론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만큼 반응하신다는 식의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 정의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에서 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은혜의 교리와 행위의 교리에 부딪히는 것을 그냥 눈 감으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10이면 10만큼 반응하시고 100이면 100만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당신이 대상을 정하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다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은혜 받기 원해요. 뭐 은혜 받는 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불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갈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의 개혁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거스틴은 5세기의 교부인데, 유명한 교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벌써 1500년 전에 다 된 거예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때 이단자였던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네가 준비해라. 준비한 만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인간이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위에서 비칠 때 만일에 구름이든지 뭐든지 가리우면 햇빛이 안 와요. 플래시라이트이 있어도 들고 있는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탁 킬 때 빛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정말이지만 빛이 비치듯이 플래시라이트이 가듯이 그것이 나에게 그로부터 올 때에 나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서 구름을 헤치고 내가 가서 킬 때에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사상이요, 그때 5세기니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쭉 이어왔어요. 1000년 동안 쭉 이어서 중세교회를 건너요. 중세교회가 여러분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의 중세교회를 딱 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거스틴이 말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대신 은혜가 아닌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행위가. 그 루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 저거 해. 교회 가르치는 거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행위를 강조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아니지, 행위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오직 은혜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문학을 좀 신경 이렇게 써서 읽으시는 분들 아마 에라스무스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인문학자인데 그럼에도 뭐 언어학자고 문학가고 굉장히 신학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칭송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유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루터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향해서 당신 설교하지,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인간이 할 게 뭐야?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인간이 할 게 뭐야? 근데 왜 설교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면 회복될지라, 그걸 이제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내밀면 고쳐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내미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밀면 고치리라. 이것은 10 내면 10, 100이면 100, 이런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말씀의 강조점은 내밀면 회복되리라, 고치리라, 그게 아니라 내밀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내밀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밀어라라고 해서 우리가 내미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유교 사상에 또 불교 사상에 접해 있는 우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요, 분명히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랑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솔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가게 여러분 아침에 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예요? 장사 잘 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만일에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것을, 대상을 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으시죠.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내 마음의 소원으로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대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역경과 곤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그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사실 그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군요 라는 고백을 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중단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고백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러던 아이가 이게 멍덩이에 뿔나고 친구 잘못 사귀고 그래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 잘 나가고 척척척 증진, 승진하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할 거 크게 많이 없어요. 그냥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서 인도하시는데 모든 주권을 갖고 상황을 주도하시는 그분께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